여러분, 부활절로 3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회력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똑같은 설교에도 어느 깊은 산에 들어가서 하나의 꽃을 보고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체를 보여주는, 성경도 그래요. 전체를 본 다음에 그 부분을 볼 때 이해가 되고, 오늘 본문이 위치가 어디쯤 되냐, 그러면 가장 큰 그림은 교회력으로 볼 때 지금이 어떤 때냐,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한 거냐, 본문 전의 사건과 본문 후의 사건이 뭐냐, 이걸 알면은 훨씬 더 우리 은혜가 되죠. 여러분, 교회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대림절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의 성탄절, 녹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주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한 11번 정도를 부활하신 몸을 증거하시면서 부활 메시지를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기라, 그리고 너희들이 눈에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며 이 재림을 여러분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이미 또 오신 성령의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 그러면 지금은 40일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50일, 물론 40일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올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성령이 40일 지나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그 성령이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는 50일 가운데 40일 부활 증거를 마치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요 3주지만은 40일 지나면서 열흘 지나면 성령 강림절 1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강림절이 1주부터 26주까지 끝나면 다시 대림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면서 11월쯤 해서 성탄절주 녹주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메시지보다는 공생애 중에 우리 예수님은 종종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종종 암시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냥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나 상수리나무 하나를 보고 이 산은 전체 상수리나무네, 그런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기분은,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인류의 죄를 저주의 나무에 저주받고 십자가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과 다시 오실 재림을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항상 하나는 또 세상을 붙잡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왜냐하면 이걸 놔버리고 세상에 속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을 항상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종종, 오늘도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14장 1절로 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것을, 여러분 빌립이 때는 보여달라 하죠. 도마가 또 의심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봤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또 16장에서 14장에서 그걸 강조하고 아버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예수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또 나를 믿는 자이다. 2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를 한다 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가 또 아니 예수님 사역 중에 어디 가신다고요? 난리를 칠 거예요.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막 항변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종종 주님은 사역 가운데 나 이 땅을 떠날 거야, 나 처소를 예배를 갈 거야, 거처를 예배를 하려러 갈 거야.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마련되고 완성이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니 세상이 왜 이러냐, 진짜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100명 중에 3명이 마약과 연관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냥 이렇게 사탕 하나 줬는데, 저 사탕 있거든요, 교우들 준 거, 사탕을 줬는데 이 사탕 하나를 먹으면 기분이 좋대. 먹었는데 원하니까 자꾸 땡기는 거예요.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안 졸리고 피곤치 않다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도 안 해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엄마 나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안 돼요.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릴 때는 없어도 행복했잖아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나요? 이런 앰프가 있나요? 교회 예배 호약불 켜고요, 호롱불 켜고요, 이런 앰프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행복했잖아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2개, 3개씩 없었잖아요. 전철 뭐 이런 전기 시스템 조명 없었잖아요. 행복했잖아요. 지금은 최첨단의 AI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또 AI가 또 여러분의 음성 하나만 알면은 갖가지로 여러분 모형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영상으로 아들 보내주네. 엄마 이거 받아, 엄마, 당장 쏘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가 좀 왔어요. 우리가 쏘으면 안 되지 했는데 보이스피싱 오면은 나도 넘어가고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순간에 갑자기 문자가 떴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영상에 나오면서 위급합니다, 전쟁 났습니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가짜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얼굴이 똑같네, 음성이 똑같네. 혼란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총선 끝났잖아요. 다 나름대로 또 내가 찍은 사람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싸우고 정치하게 하고 우리는 직장, 사업장 다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갈라진 상태에 교회나 공동체 있다면 나라는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시각과 성경의 시각에서 아 이건 죄다, 차별금지법을 왜 하지? 동성애가 왜 죄지?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도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나 여성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여전히 남자인데 여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받아요. 차별금지법 안에는 바로 이 소수인들 아니면 이런 이단들 복음 전도도 하지 말고 강요하지도 말고 또 그러가면은 하면서 역차별을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 이번에 국회가 그거 통과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미국의 UMC가 갈라졌어요. 오늘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내려오세요. 동성애 반대했죠. 다음부터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UMC에서 갈라서 GMC인가가 나왔어요. 지금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의 시각에서, 말씀의 시각에서 정치, 경제와 나라를 볼 때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의 희망이 있지, 우리마저 갈라지고 이번에 보면 동서로 쫙 갈리잖아요. 영호남, 강원도, 충청도 그런 걸 넘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씀의 입각에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영원한 세계를 잡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죄도 없고 정치도 없고 거기는 교회도 없고 완전히 인간의 노력이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해야만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기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종종 십자가 죽을 거야 하다 보니까 아 기독교는 결국은 버리는 거네, 갖고 있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네,
다 내려놓는 거네. 부활해? 우리 하늘나라 가는 거야?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떠나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의 목숨의 다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거네. 그럼 분명히 갈 집이 있네. 그러나 그 집은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목숨이, 육체가 속에 영이 있는 기간 동안에 다 한 것만이 그 나라 가는 거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요?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보혜사 성령과 재림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로 설명한 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요한이 몇 번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17절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이 진리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예수 이름을 떠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인데,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우리가 다 진리는 진실도 포함되는 거예요. 정직도 포함된 거예요. 이 진리와 이 정직이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어떠한 뭐라 할까요? 그 하나의 우리가 목표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유웨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길인데 그 길을 딱 밟았더니 진리네.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이미 진리,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인데,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그걸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영을 받았다. 너는 진리 안에 머무려야 돼. 예수가 진리야. 예수님의 길이야. 예수에는 구원이 생명이 없는 거야. 여기서 진실과 정직이 다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말씀했고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양자의 이 권한을 받은 자인데, 양자가 되는 순간에 똑같이 아들처럼 하나님의 상속권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우리인데, 우리를 고아처럼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조금 가난하다고, 지금 조금 막혔다고, 안 된다고 마치 내가 고아처럼? 아닙니다. 세상의 고아들도요, 홀토 이런 데서는요, 입양을 해서 자녀처럼 키우는 거예요.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요,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배로 아파서 난 자녀나 입양해서 가슴으로 난 자녀 똑같이 취급을 하고요,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고요, 관세하지 않고요. 나는 뭐 콩쥐 파티처럼 그래 하질 않아요. 신앙이 있는 그분들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볼까요? 한번 18절 크게 한번 샤우팅 하듯이 한번 외쳐보세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하늘나라 가시면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힘을 줍시다.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공부를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하고, 안 공부하면 얼마나 안 해요. 다 독긴 뭐라 하죠? 예? 다 그거예요. 그거 윷놀이 할 때 다 그거예요. 도 났다고 개 났다고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예? 나중에 태도 나기도 하고, 나중에 모 나기도 하고, 막 윷 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윷 났는데 윷이 또 빵점 인구가 있고, 어떤 말판은 또 천국 지옥을 그려놨네. 그래가지고 윷을 났는데 지옥을 똑 빠지네.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다 그 뭐라 하지? 예, 뭐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 또 한 끗 차이라고 하대. 한 끗 차이요. 한 끗 차이.
한 끗이 어디서 나오나 몰라도 한 끗 차이래, 한 끗 차이래. 그래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 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지금 가난하지, 힘들지, 어렵지, 속설렁했지? 아니야. 너는 고아처럼 내 절대 버려두지 않아. 내가 또 올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임은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도 어느 날인가 우리 아버지께서 어련히 아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정신의 상태나 학장, 직장, 애들 속썩 넣은 거, 남편 속썩 넣은 거 언제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줄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골든 타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속썩이는 그 아들이요 어떤 여자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속썩이는 아내가 속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속쓰는 아내가요 어떤 와이프가 될지 몰라요. 남자들 좀 들읍시다. 속썩이는 그 남편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남편들은, 우리 남자들은 이사 갈 때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안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 옆에 미리 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들은 안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잘할 때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연세가 80, 90대여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인격체로 대했고 나를 최고에 대했으니까 나도 당신을, 이런 관계가 이 부활 신앙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귀하면 저분도 귀한 거예요. 우리 앉아있는 귀하고 우리 임권사님 다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목사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맨날 욕하고 밟고 막 그냥 어떻게 눈이 저렇게 생겼냐, 왜 키가 저렇게 했냐면 내가 섭섭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남편이야, 아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6절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되 어느 순간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힘들고 근심 있고 어이구 어찌 내게 이런 어려움이 나만 오는 것 같으냐 라고 할 그때도 우리가 눈이 닫혀서 그렇지, 거기 주님이 계시면서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버텨라, 네 남편 힘 좀 줘라, 아내 힘 좀 줘라.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여보 다른 거 다 잃었는데 당신 살았네, 나 살았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여보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 죽어도 물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어떤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었어. 그래서 소식이 왔어. 벼락부자입니다. 놀래 죽었어. 그럼 그 벼락부자가 뭔 상관이 있냐 이거요. 다 잃었어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여보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준 복보다도 어떤 것이었나 봐. 아마 우리 하나님이 준 복을 한번 받아보자. 여러분 하나님 먼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죠. 영원토록 함께할다 할 때 이 보혜사가 뭐냐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파라는 가장 근접한 거, 가장 가까이, 곁에 라는 의미고, 클레토스는 부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또 한면에는 법정 용어라 볼 수 있어요.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위급할 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증인 역할을 하는 성령님. 마귀는 정죄해야 합니다. 사람 우리를 정죄해야 합니다. 저 사람 잘못했어요, 죄입니다 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면서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고 저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성령은 변호해 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랜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오랜 옛날에 머슴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이 머슴이 공부도 못했어요. 계산도 못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매월 얼마씩 이렇게 품삯을 주는 걸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여러분 1년, 2년 평생도 일하자 했어요. 그 나중에 1년, 2년, 3년 돼서 어떻게 해서 나오게끔 됐어요. 그래서 이 모심이 일자무식한 모심이 주인님 제가 몇 년 동안 일했으니까 저 품삯을 줘야 되죠 했더니 주인이 아니요 너 매년 줬어 매달 줬어 근데 중간에 너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모았다가 그만둘 때 다 줄게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번복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어요. 이건 좀 녹음도 안 했어요. 증거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알았어요 하고 그러죠. 그러나 누군가가 고소해 고발해 반드시 옆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또 이렇게 또 연결돼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해서 반드시 또 소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진짜 고소했어요. 고을원님 얼마나 하면 재판관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얘기는 들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쉽지만은 안 됩니다. 주인 말대로 매년 매달 꼬박꼬박 준 걸로 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누가 갑자기 재판관님 하고 증인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들이야 주인의 아들이야. 이런 아들 다 있네. 증인해 보십시오. 원래 아버지께서 우리 모슴에게 매년 혹은 매달 월급식으로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 모았다가 그만둘 때 주는 걸로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완전히 번복이 되어서 판결을 내립니다. 하면서 그 증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모슴을 이기게 한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완전히 우리가 피의자가 되고 당해야 돼. 그때 누군가가 성령께서 아닙니다. 우영복은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이미 예수의 피를 용서받은 자고 이미 정죄받을 상황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그에 두고 예수님이 만약에 재판한다면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완전 사면초가에다가 완전히 여러분이 그냥 누명을 쓸 그런 상황에 성령이 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언해주는 이 증언의 이 능력, 이게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 주권자가 예수님이야. 내가 가면은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요한이 15장 26절에서 한 번 또 썼습니다. 읽어볼까 한번요?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7절도 한번 또 썼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볼까요 한번요? 요한일서 2장 여러분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너희 나의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야.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죄가 그분이 짊어졌고 우리는 그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악한 영들이 우리 의 차원 영적인 차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 못해요. 그럼 귀신 마귀는 그냥 초월해요. 그냥 역사해요. 우리 속에 여러분이 그냥 막 들어와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도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마귀 됐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마귀를 공격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주고 이상한 마음을 줄 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존말할 때 떠나갈 쥐어다 할 때 알았어요 떠나갑니다. 우리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 대언자.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자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언자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이런 중보해 주는데,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증오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 보호자 역할이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 보니까 모든 걸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할 때, 공생의 기간 동안이나 지금 목사님을 통해 설교한 설교가 5년 후에 잊어먹는데도 성령께서 어떤 상황 되면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계속 구할 메시지는 뭡니까?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엔조이가 아니래.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됐던 것이 되는 순간에 와 기쁘다, 그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이 평강은 이런 보혜사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엠마오 도상의 두 친구 사이에 부활한 주님이 껴서 같이 얘기하는데 그들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 나중에 예수님 떠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었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걸 느끼고 감지하고 알고 사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15절,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을,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자주 나오셔야 돼요. 예배가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보혜사를 인정하고 또한 느끼며 사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5분씩 4가지만. 여러분, 훌륭한 사람 공통점은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걸 변곡점, 터닝 포인트로 만들었어. 그걸 고를 삼아서 흠이 부여, 그걸 고쳐버렸어. 특별히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아주 어릴 때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린 이 빌리 썬데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썬데이, 매일 15분씩 성경을 읽어, 매일 15분씩 하나님께 기도해, 매일 15분씩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말해. 입으로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또 15분씩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 15분 넷 60분. 근데 이걸 썬데이 그 뇌 속에, 기억 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건 숙제다, 그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빌리 썬데이 목사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느끼며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 13, 14절 다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대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해주는데, 입술로 저주하면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부정하면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기도가 달려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원행심사.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곳에, 이 산을 명하여 뽕나물 저 바다에 뽑혀라 심겨라고 입으로 말할 때에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408장 나오는 곳에 있든지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